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2015년은 우리 평강교회가 40년이 되어지는 해이며 부족한 종이 바로 그 40년 동안을 목회해온 해입니다. 올해 신년 축복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꾸미거나 감추거나 화려하게 보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근거로 해서 고백함과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1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세월 동안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준비했습니다. 45년 전에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연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함을 체험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서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평강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큰가를 발견하게 돼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에 대해서 종은 항상 되새김질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영시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아요. 세레모니는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복을 주신 것 같이 올해도 그리고 앞날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전하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의식입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도 문제는 있습니다. 노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자 문제가 맨날 노는 것 같으죠? 실업자가 얼마나 바쁜데 문제가 많아요. 문제의식이 중요한 것이지요. 나는 올해도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내게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 문제가 달려오기도 하고 문제와 함께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안 보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똑바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만 보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지는 않으십니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문제는 직시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주 좋은 것은 문제를 똑바로 보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풍랑 중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태풍, 막 10m씩 되는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파도를 깔고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도는 우리가 살아갈 때 다가오는 문제들인데 문제를 똑바로 보면서 동시에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 좌정이 뭐예요?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것을 좌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있게 앉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권위 있게 딱 앉는 거예요. 요즘은 아랫묵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젊은이들은 아랫묵이라는 단어조차 몰라요. 다 똑같이 따뜻하니까. 아주 평등해. 옛날엔 아랫묵과 윗묵이 있어요. 그럼 어른이 겨울에 들어오면 아랫묵을 가리키면서 좌정하시지요. 그럼 하면서 가서 다리를 양반다리라고 딱 앉습니다. 그걸 좌정이라고 그래요.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깔고 앉아 계시다 좌정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보면 신비주의자, 하나님은 안 보고 문제만 보면 이거는 인본주의로서 자신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자신이 없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하면 그분이 왕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재미있고 만족하고 기쁠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2014년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5번 나오는데 즐거울 때 만난 적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꼭 나쁠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쁘면 찬양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는 왕 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문제를 통해서 더 실력이 쌓여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능력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3번을 건축했는데 첫 번째가 제일 힘들더니 직접, 그것도 건축회사가 직접 진 게 아니고 첫 번째 그냥 자력으로 짓다 보니까 교회 짓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번 힘들지 한 번 한 것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는 10년을 안 타도 올라타면 옛날 실력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수영,
30년을 안 했어도 물에다 던져놓으면 수영한 사람은 금방 수영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경력은, 영적 체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꼭 나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힘을 주신 하나님이 마침내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이게 제일 궁극적인 복인데, 다 같이 평강의 복,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것이 평강의 복인데, 이 평강의 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좋은 것일까?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이란 단어는 그냥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평강은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어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문제를 다스려서 이익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것이 평강의 복이옵시다.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이 최고라서 성경은 모든 서신에서 앞부분에 인사말이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인데, 은혜는 선물이란 뜻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은혜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편 되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 편 되어서 바로 어떤 문제도 다스려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평강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내가 장차 교회를 만일에 개척하여 이름을 처음 짓게 된다면 그 교회 이름은 평강교회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평강교회가 딱 2개가 있었습니다. 수유리에 있는 평강장로교회가 있었고, 2번째 우리 평강교회입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에 긁어모으는 바다 밑을 훑어서 아무나 긁어모아서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진 평강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이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었을 때, 건축했을 때 성도들이 와서 편히 쉬는 장소를 1층 러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와서 첫눈에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노트로 만들어서 지금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2015년도 이런 평강의 복을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손잡고 시작합시다. 결코 쉬운 것만 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방송 같은 데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인사는 받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일만 생겨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와 더불어서 성장한다는 것을,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문제와 더불어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싸움이 없는 승리가 어디 있어요?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겨루지 않는 이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이 없는데 어떻게 나음이 있겠습니까?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이옵시다. 그냥 바람이지. 그러나 그 바람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 축복을 합시다. 평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손 한번 봅시다. 하나님 보고만 복을 달라고 하지 맙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도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다스리고 이익을 남기고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문제의식 속에서 징징거리고 패배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혼자선 이길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다스려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을 터이니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